설교 본문을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잠시 동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소중했던 선물은 무엇인가?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아버님께서 스케이트보드를 사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1세에서 이제 2세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제가 4학년 때 무려 40년 전에 스케이트보드는 한국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스케이트보드를 사달라고 떼를 쓰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등장했던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에서 그 스케이트보드를 엄청 잘 타면서 악당들을 좀 이렇게 괴롭히고 약 올리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를 사달라고 엄청 졸랐었어요. 저희 아빠, 제가 편의상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반대하셨습니다. 그거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제대로 타는 거를 주변에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거리나 이런 데가 잘 정돈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방을 딱 들어갔는데 스케이트보드가 딱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무릎이 아팠을 텐데 스케이트보드를 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음을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대단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선물을 사셨습니다. 체육 선생님이셨던 저희 외삼촌에게 자문까지 구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신 다음에 고민 끝에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 선물이 인상적인 것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최초로 스케이트보드를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고 저희 아빠가 엄청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고민과 고민을 오랫동안 하신 다음에 사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 대단히 인상적이고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선물하신 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에 담긴 마음, 그 선물을 준비한 분의 어떤 마음으로 그 선물이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 선물은 대단히 인상적이고 소중해서 간직하고 싶어 할 만한 마음이 오랫동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이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저는 계속 스케이트보드를 먼저 챙겨서 가슴에 품고 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의 한계인 것 같고 어느 순간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놀이기구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은 그 선물을 받을 사람에 대한 마음과 관련되죠. 우리 아빠가 아들 박민규에 대해서 생각하는 남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선물을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충 아무거나 선물을 고르거나 사지 않죠.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선물은 참으로 소중하고 인상적인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워딩을 옮겨온 것이지만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과 책이 있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대상, 내가 섬기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무엇이 맞을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적절할까? 깊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선물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확실히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선물이 아무리 비싸고 진귀하다고 해도 그 선물을 받을 대상보다는 결코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억 원짜리 명품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면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그 선물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준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을 준비해서 선물을 줄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수억 원짜리 명품도 아낌없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단지 얼마짜리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사람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드러나고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빠라고 말하면 안 되는가? 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나요? 아니요. 지금 한참 오고 계실 거예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산타 할아버지가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무엇이 좋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이라면 그 선물보다 여러분이 훨씬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선물을 보면 선물을 해준 사람이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선물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준 분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준 사람과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케이트보드를 보거나 생각할 때면 저희 아버지의 그 고민과 사랑과 애정을 열심히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재빠르게 풀어보고 그것을 막 기뻐하면서 누리고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것만큼 선물에 합당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선물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물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선물이다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물을 선물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에 담겨있는 선물하신 분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지금껏 해왔던 선물에 대한 이야기나 앞으로 해야 할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만간에 어딘가에 처박히거나 그 선물은 무시되거나 외면받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걸 다 줘.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한 경우라면. 자,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설교 본문은 선물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마리아 수가 성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읽어본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부분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절은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 겁니다. 우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게 되셨어요. 이 말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이 마을은, 이게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여행 때문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때는 낮 12시 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 만난 상황입니다. 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묻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 원수보듯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너는 분명히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우물은 깊어요.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도록 해주셨는데 당신이 이 우물 외에 다른 물을 준다라는 것은 혹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대화라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여인 사이의 대화가 사실은 원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수나 물의 개념과 이 여인이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와서 보고 있는 물 사이에는 이상한 간격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는 물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만을 잠시 채워주는 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과 관심사가 달라서 벌어지는 대화의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선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신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풀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선물을 선물로 깨닫지 못하는 여인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앞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여인과 함께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선물로 표현해 본다면 꼭 필요한 선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것이 선물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포장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열어볼 마음을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상적이지도 않고 더 이상 소중하지도 않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뭔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맘때 선물 교환 같은 거 많이 하죠. 선물을 적당히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갖다 놓는다라고 쳐요. 그리고 넘버링, 번호를 매겨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1번부터 그 선물 수만큼의 번호까지 나눠드린다고 쳐요. 그리고 1번부터 나와서 선물을 고를 수 있다라고 칩시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르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잘 포장되어 있고 적당히 크면서 저건 누가 봐도 값진 선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고르겠죠. 그러면 마지막 번호를 갖고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남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다 가져간 다음에 남은 거 하나 취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물 교환권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번호를 뽑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선물이든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선물이지만 보기에 괜찮은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라면 쾌재를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선물을 내놓은 사람의 마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고민과 고민 끝에 구매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해서 내놨는데 그 누구도 그 선물을 고르지 않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선물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놓여있는 선물을 내놓은 사람의 마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선물은 선물이 선물로 인식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소외되죠. 그 선물에 대한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살필 기회까지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 괜찮은 걸로 선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이미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초라해 보이고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이었고 보통은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권력을 도모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니까 어부에다가 과부에다가 세리에다가 나병 환자에다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다고 가정할 때 예수님을 먼저 취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고 기적을 행하면 그것에만 열광하면서 심지어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행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선물과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을 주셨지만 선물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포장지 자체도 풀어보지 않으면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즐기지 않는 모습이라면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리겠습니까?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차린 사람들의 남다른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왔던 목자들이 있었죠.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5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위어 있는 갓난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며,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천사들은 군대 규모로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며, 이 선물로 말할 것 같으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일 정도로 존귀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한 겁니다. 이보다 귀하고 값진 선물도 없을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귀한 거죠. 선물에 대해서 알아차린 목자들은 그 선물을 이제 구경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구경하러에 퀘스천 마크를 올려놓은 것은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아기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 이 말은 누가 엄청 존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선물 구경을 좀 해보러 가볼까? 이런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말뿐이야. 그 선물이 뭐가 귀해?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갔겠죠. 선물을 받아든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반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려가서 확인하고 열어보고 아마도 경배할 겁니다. 그 전에 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천사들은 이미 저렇게 찬양한 것이죠. 자, 그러니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선물에 담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선물을 열어볼 것이고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할 겁니다. 그 선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적어도 이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보다 더 존귀하고 값진 존재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온 땅에는 평화라고 이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면 우리는 적어도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과 평강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산타클로스로부터 받은 선물을 아마 밥 먹는 순간에도 놓지 않고 자면서도 끌어안고 잘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은 원래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면 밥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Enjoy him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워해서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맘때 수백 번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라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즐거워할 것이 두 개 보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일 테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일 텐데, 다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또한 즐거워하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하는데, 지금 이 시즌이 너무 좋잖아요. 어디에 가나 캐롤이 등장하고 산타클로스가 나한테도 선물 줄 것 같고, 또 연애하는 상대방과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 시간이 좋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정말 그 어떤 선물보다도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풀어헤치고 그 선물을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때 크리스마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태도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배다.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는 예배다. 제가 크리스마스는 하면 예배다 외쳐주세요. 크리스마스는 예배다. 크리스마스는 예배다. 크리스마스는 예배다. 기도하시겠습니다.